네, 오늘 함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의 감사가 좋은 또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도 감사가 우리 입술에 가득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감사에 효능이 있습니다.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눈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훈련 없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감사한 걸 찾고 감사한 걸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한 게 나오고 또 그것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 더 빠른 시간에 감사하는 것을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이 또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절기라는 게 그런 거죠. 계속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다시 중요한 거니까 그걸 기억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만족도가 상승된답니다. 참 감사하다. 내 인생 만족스럽다 생각이 든답니다. 또 내가 감사하다 보면 또 동시에 자기 절제력이 생긴답니다.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긴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감사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더 푹 깊이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업무하는 효과, 일하는 효과, 공부하는 효과가 증대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시려면 감사하시면 돼요.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시려면 일단 감사하시면 됩니다. 정신 건강에, 심장 건강에, 몸의 면역력에도 감사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연구의 결과로 밝혀졌는데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정말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니까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면 감소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압이 감소됩니다. 자꾸 열받으시는 분, 고혈압, 당뇨 감사하시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심장 문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감사하면 불안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떨어진답니다. 심박수가 감소된대요. 정상적인 심박수로 돌아옵니다. 스트레스, 감사하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에 이 염증이 줄어든답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의 통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짜 엄청난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이 있고 참 아까 우리가 또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에 공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받은 것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것을 여러분 입술에 붙이시고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로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하는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 사람들이 잡았고
그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본인의 간증을 아주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는 한 장씩 쭉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한 장 전체를 읽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로 준비한 몇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요. 또 우리도 많은 것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에 가장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또 육체의 생명, 또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이렇게 형제자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저 다마스쿠스 시리아까지, 예루살렘에서 엄청 먼데 거기까지 자기가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고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경험이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어느 그 수련회 예배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자판기가 아니니까요. 수학 공식이 아니시니까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선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그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잘못 달려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아십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를 아시고 희나를 아십니다. 엄마 아빠도 친구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또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니까 비록 여기서 순간 자기 눈이 멀었죠. 그래서 자기의 몸은 불편해졌어요. 내가 좀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지만 반대로 육체는 잠깐 문제가 생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어떤 어려움, 힘듦, 좌절, 절망, 어떤 문제,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번 주에 MKTV라는 김미경 TV라는 TV의 김미경 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상이 이번 주 유튜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분은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의 아주 히로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30년을 살았고 자기 개발의 우리나라 최고봉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가 180만 명이죠. 세계 최대의 온라인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이 열심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끝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마치 폭주기관차를 탄 것처럼 멈출 수 없는 기관차를 타서 나는 이제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계속 사람들한테 성공을 말해야 되고 막 그래서 힘들게 가다가 멈출 수가 없고 뛰어낼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도 이번 주 참 감동적으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 김미영 선생님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다른 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와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 종종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언젠가 엄마 아빠는 죽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 믿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죠.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알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우리 삶에 더 큰 행복과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평생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3년 동안 기도하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가 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것,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원래 이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계속 따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어두움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에 감사하고 또 더 빛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다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점점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버릴 때 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생명과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음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도록 계속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할 일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10절이랑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빛 가운데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죠. 주님,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다마스쿠스에 가서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그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15절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에게 해줬던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신이 보고 들은 것, 당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접 주님에게 들은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회사 다니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실제로 때려치고 나면 더 힘들어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해요.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리가 있고 나에게 그런 건강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공부할 수 있고 유치원 갈 수 있고 아이를 기를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집이 있고 쉴 수 있고 내가 뭔가 꿈을 꾸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간은 관계와 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관계죠. 하나님의 그과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미없어요. 뭔가 일을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또 어떤 보람을 얻고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와 일 두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에 좋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어쨌든 주님의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 할 일을 찾았으니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또 여기서도 자기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가 뒤에 보면 사실은 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때문에 로마 시민권으로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말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여기서 사실 바울이 열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을 만나면서 제가 목사로서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서, 또 그분에게 시간을 쓰고 또 사랑을 쓰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정말 마음을 이렇게 비웠더니 작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랑 3시간 반 얘기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붕붕붕붕 들떠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결국 그날 일을 못하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오늘 하루 하나가 일할 수 있고, 먹고 자고 살고 일하고 누군가를 돕고 감사한 거죠. 우리 안에 많은 욕심, 많은 비교,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 만난 예수님 오늘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나에게 허락된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2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짧게 봤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번 가을 특별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가 좀 쨍쨍해가지고 낙엽도 아름답고, 이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또 거기다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을 보고 감사하다. 또 내가 할 일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챙길 수 있어서, 함께 또 서로를 도울 수 있어서, 내가 가족들에게 또 사회에, 교회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막 너무 거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도 누리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